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그 행악자들 중에 하나는 그분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낙원 간 강도는 구원받았을까? 낙원은 다만 심판의 대기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위기 순간을 맞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구원을 받게 되죠. 아픈 사람은 병이 나는 것이 구원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그런 상황을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이 있죠. 우리 사람은 영, 혼, 몸이 되어 있는데 영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거듭난다 그러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혼의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는 언제 닥칠까요? 많은 경우에 죽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가장 큰 위기로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부활할 때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히브리서 9장 27절 중에는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살려놓고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지만 모든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심판 때 공중에 올라가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뭘 하죠? 되게 보험을 듣습니다. 그죠? 보험을 들어놓고 위기 닥치면 그 보험으로 해결하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부활 때니까 부활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불의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한순간에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행운아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상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른쪽에 우편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좌편 우편 구분을 안 놨습니다. 그냥 한쪽 강도는 이런 사람, 한쪽 강도는 저런 사람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기 말해서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강도가 이제 예수님께 부탁해서 낙원에 가겠다니까 낙원 가는 것이 구원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낙원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장소가 아니라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받는 사람이 신변이 완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서 가 있는 곳은 어디죠? 구치소라는 곳이죠. 구치소에 가서 있다가 재판받고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합니다. 낙원은 그런 곳입니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판받을 사람을 임시 동안 보관해 두는 곳이 낙원입니다. 요즘에 어려운 문제 할 때 쉽게 해결받는 방법 챗GPT라는 것이 있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은 거기다 앱을 깔아서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낙원이라는 것을 물어봤더니 고통이나 근심이 없는 완전한 행복의 세계 또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기독교에서는 낙원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영원한 안식처를 뜻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러나 챗GPT는 세상에 많은 방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세상 지식에 함축된 저장소입니다. 챗GPT에 거기에 동원되는 것은 여러 목사들의 의견을 거기다 다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 세상의 통념과는 다릅니다. 낙원이라고 할 때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즐거울 낙자에다가 동산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동산이라는 단어가 낙원의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낙원은 고대 페르시아어 파이리 대자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파이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위에, 대자라는 것은 담장이라는 뜻입니다. 주위에 울타리를 둘러놓은 그런 곳을 고대 페르시아에서 파이리 대자라고 하고, 그것이 울타리 쳐진 장소를 말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가져와서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낙원이란 원래의 뜻은요, 좋은 곳, 나쁜 곳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는 공간, 이런 개념으로 쓰인 것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셔서 강도를 데리고 간 곳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로 갔는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간 곳에 낙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죠. 각 낙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낙원은 죽은 기독인의 영혼이 대기하는 곳으로 음부 가운데 있습니다. 음부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뜻일까요? 음부의 헬라어는요, 하데스입니다. 하라는 것은 아니다. 데스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영혼이 머무는 곳이, 그것을 음부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실 죽임당하고 나서 낙원에 강도와 같이 갔는데 사실 그곳이 어느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음부에서 거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것이 음부입니다. 근데 낙원은 뭐고 음부는 뭘까요? 음부는 더욱 모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 넓은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보호되고 있는 곳,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가 있는 곳이 그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음부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거기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음부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낙원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감옥이 있는데 거긴 특별하게 누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한 그 사람들의 영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음부라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죠. 근데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는요, 눈으로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동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음부에 또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의 구약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구약의 성도로서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음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특히 그것을 사망이라는 곳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새 가운데서 나오죠. 그 바다, 그 사망, 그 음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심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를 데리고 낙원까지 가셨는데 그럼 그 강도는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낙원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낙원에서 계속 계시지 않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만나고 계시다가 결국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음부의 낙원에서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시니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갈 때 어떻게 갔는지 하늘들을 뚫고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실까요?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을 뚫고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들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한태초에
태초라는 것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태초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한 접속사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을, 그러니까 지구는 하늘들보다 나중에 창조된 것을 그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지창조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들이 바로 샤마임이라는 것이 쌍수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영계의 하늘과 물리계의 하늘, 우리가 있는 이 우주입니다.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히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3층 천은 없습니다. 층이 세 개가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는 하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나면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커피가 들어있다면 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과 커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같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피와 물을 쉽게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하늘들은 영적인 존재가 활동하고 있지만 또 물리적인 그 하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층천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계셨던 하늘은 무슨 하늘이 될까요? 지구에서 볼 때는 하늘들 통과해서 그 넘어에 있으니까 셋째 하늘로밖에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처음 사용합니다. 셋째 하늘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늘로 나올 때는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때 하늘, 그건 셋째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에 갔다가 거기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가 그 낙원 안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그에게 이르지 못한 말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특별한 언어로 들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는 낙원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낙원은 그 속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도 사실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 울타리를 넘었으면 뭐가 나오죠? 불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그 낙원이고 그 낙원 속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가서 봤던 그 낙원은 앞으로 이제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되어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미리 가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바로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낙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 낙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셋째 하늘에서 지금 준비된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기독교인이 음부에 가서 대기하는 낙원은 두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무익한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요. 구원의 여부는 언제 결정될까요? 심판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아직 심판을 받고서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사실 뭐 때문에 오실까요?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하러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기 예수님이 이 사도들, 너희들에게,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주인이 혼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애석하게도 이 부분 번역이 모두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세요. 뭐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혼인집에 갔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집에 갔다 오십니까? 아닙니다. 혼인하러 오십니다. 신부가 준비되면 혼인하러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헬라어 전치사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에크라는 뜻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다 또는 무엇 때문에 오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볼 때,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무엇 때문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너희라는 사도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맡겨져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의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도들이 그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칭찬해 준다는 것이죠. 심지어 종에게 수종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 사실 중매쟁이가 제 역할을 잘했다면요, 신랑이 온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기뻐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까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맡겨주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도들이 주는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거기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때 종들인 테라페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병든 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테라피아는 치료한다는 말도 있고 병든 환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어딘가는 영적으로 아주 병든 환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돌봄을 봐야 될까요? 주님은 사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사도들 통해서 우리의 돌봄을 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치료된 몸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모습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인자가 중간에 생략하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수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바로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그 위기를 벗어나면 영생이고 그 위기 속에서 잘못되면 영벌로 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장수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 사도들의 꼴을 무시했는지 사도들의 꼴을 잘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걸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천년지옥에, 의인들은 장사한 양들은 영생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써두고 계세요. 그 판결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 최대 위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리입니다. 거기는 내 형제들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도들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쭉 10절까지 보면 거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출동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최대의 인생의 위기 순간에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예수님이 계시고 12사도가 있고 12사도가 그동안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측량할 때 거기서 새끼 염소인지 장사한 양인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혹하던 강도는 음부에 갔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한 강도는 낙원에 간 것뿐입니다. 둘 다 심판 시기만 달라진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간 강도는 기독교인과 같이 나와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존혹한 그 강도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그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많은 위기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최대 위기는 바로 부활 때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사도들의 꼴을 얼마나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공중에서 장사한 양으로 분류되고 영벌 대신에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비를 겪지만 우리 최대의 위기가 주님 앞에 부활해서 설 때인데 그 순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